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조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조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도를 만난 자 그리고 율법사 또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남아서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25절에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율법교사죠. 율법 선생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들었죠. 이 예수님 앞에 가야만 무슨 생명을 얻는데 무엇을 행해야 되는 걸로 이제 이 사람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니까 율법의 선생이니까 율법을 잘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이제 성실하게 율법을 나름 지켜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거나 흠이 많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질문하기가 꺼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율법을 행했고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물었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내용과 그것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의 전체를 압축하면 이 두개병이 됩니다. 율법의 핵심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이렇게 못하죠. 힘을 다하여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우리 주위에 이웃 있잖아요. 그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의 그 행위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간증 들어봐도 알죠?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존경하고 살지만 자기 몸처럼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율법에 이런 계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위치에 있다 보면 자기를 잘 모르나 봐요. 내가 지켰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그 반대로 자기 마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그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것도 욕망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어떤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율법을 통하여 정확하게 자신을 모르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더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해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멈추지를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그 후부터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과 레인을 소환해서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 또 여리고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곳. 뜻은 여리고는 향기롭다. 또 예루살렘은 평화의 장소, 평강의 예루살렘. 거기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는 곳.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으니까 평강을 못 얻었단 봐요. 예루살렘에서 향기를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자 여리고에서 이 사람을 유혹을 하겠죠. 여리고는 이제 이 어떤 세상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왜 강도를 만납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면 점점 잘 돼야 되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아주 고약한 강도예요. 옷을 벗기고 돈만 가져가고 옷을 가져간 게 아니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반 죽였어요. 반 죽여놨어요? 안 나왔어요? 이런 강도하면 원래 탈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강도가 있고 행위적인 강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강도는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강도를 많이 만나요, 안 만나요? 영적인 강도는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가 신앙인일지라도 아닐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육적인 강도를 안 만나면 영적인 강도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강도는 그만 죽여버리더라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침륜에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신앙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잘 하던 분들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시험에 드는 이유가 이제 종합해 보면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이 들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원하는 대로 돼도 때로는 시험이 들지만, 또 원하는 대로 되는 확률이 높아요?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뜻이 일치가 안 될 때도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뜻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죠. 직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요걸 안 먹고 싶어도 하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기가 열려 있으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게, 참 제 마음의 고민을 얘기하며 여러 방면에서 해결을 해주시니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만나더라고. 그게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지속하다가 그치느냐? 그게 그치다가 다시 또 반복하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강도는 영적인 강도가 더 비중이 큰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 보면 사는데 큰 불편함이나 지장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에 고민은 있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고민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교회를 보면 좀 고민거리도 있고, 좀 마음을 더 쏟아야겠다, 내가 더 헌신을 해야겠다, 그런 고민도 있고, 세상의 걱정은 뭡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서 미래를 보장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에 세상 근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고민이고 근심이지만 근심의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알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때로는 무서운 핍박도 감당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육체만을 위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고민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사망과 연결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고민은 다 이게 이 교회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지키리라, 지킨다 하는 주님이 지키지만 함께 가리라 하는 그런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야겠더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손실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갑된 사람은 재수 없으면 40년 더 살아야 돼요.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저야 90까지 정했지만 또 몰라요. 죄송합니다. 재수 없다 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연장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크게 아플 일 없겠다 싶더라고. 왜냐하면 아프면 안 되죠. 용사들이.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근심할 수 있고, 자기 전에 근심해서 하얗게 밤을 새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근심이 있죠. 살다 보면.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강도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 만났어요? 원치 않는 강도예요. 원치 않는 강도죠. 난 여리고로 가서 내 뜻을 펼치고 내 미래의 드림을 위하여 열심히 살리라 그랬는데, 아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옷을 다 벗기고, 수치가 드러나서 안 드러났어요? 완전히 수치가 드러나서 막 자기를 감추고 싶어도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아무리 수치가 드러나도 그 수치를 자기가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막 절망 속에 있는데 수치까지 드러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절망 속에 있어도 그걸 가리면 좀 낫잖아요. 웃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데 치부까지 막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니까 자기 그 치부를 가리고 싶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마침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간대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도와주더라 그랬어요? 피하여. 왜 피하죠? 아니, 이 제사장은 여러분 알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옆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완전히 옷까지 다 벗겨지고 상처투성이인 그런 정말 불쌍한 인생을 보고 동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막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막 배운 율법이 막 기억이 나야 되잖아.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그렇게 못하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강도 만난 자가 저 제사장이 올 때 기대가 좀 생겨요, 안 생겨요? 아, 이제 내가 수치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구나. 이것도 뭘 말하는가 하면 종교의 관심, 종교의 기대를 말해요. 지금 종교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을 만나면 내가 치료도 받고 가리움도 받고 도움을 받겠다 생각했는데 휙 지나가 버렸어요. 낙심이 커요, 안 커요? 그럼 이 사람 속으로 뭐라 합니까? 아, 이 종교인도 절대로 돕지를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는 그렇게 외치지만 사랑해라, 뭐 해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나니 못 도와주더라. 낙심이 오죠. 강도 만나서 옷 빼앗기고 상처투성인데 재산까지 휙 지나가니까 기대가 팍 꺾여요, 안 꺾여요? 이제 이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기대가 안 그래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그 뒤에 레인이 레인 알죠? 레인은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에 대한 실망을 했지만 레인이 지나갈 때도 기대를 해야 하네요. 이게 강도 만난 자들이 강도만 만나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도 만나가지고 바로 사마리아인이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더러운 손 치워. 이 사마리아 알죠? 그 혼혈 부족,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2세들이 탄생한 그 어떤 그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도움을 언제 100% 기대하며 100% 자기를 맡기는가? 강도를 만났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에게 다 맡기지도 않고 사마리아인이 도우려고 할 때 이 사람도 2번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내가 상처투성이지만 진짜 내가 이렇게 됐지만 이게 제사장이 지나가지 않고 레인이 지나가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말은 인간에게 의지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의지의 한국인 그러잖아요. 인간의 의지도 굉장한데 이게 안 꺾여요. 마음 중심에서. 알아요. 지식으로는,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 그런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런데 육신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참말로? 그래 나온단 말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육신의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꺾여야만 이게 밀려 들어오잖아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의지가 아닐걸?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보장되겠어? 이런 것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그것이 이렇게 꺾여서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주를 믿는 것만큼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 2장 20절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알아요? 몰라요? 외워보세요. 예? 외워봐요. 그거는 마태복음 10장 오늘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마태복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의 능력은 첫 번째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누구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육체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 없잖아요. 이건 성전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은 이 말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나의 삶의 방향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린 그분을 믿는 믿음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놀랍더라. 그러고 놓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 50년까지 60년까지 7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안 닿았다면 내가 멋대로 해서 그렇죠. 내 멋대로 생각해서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독하시고 방향까지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복되게 설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을 안 할 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안 도우신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은 계속 여행을 하세요, 안 하세요? 오늘도 여행을 하고 있고 누구를 찾아다녀요? 강도 만난 자.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누가 강도를 만나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다니더라.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강도 만날 때가 일주일에도 여러 번 있더라고. 여러분은 없을지 몰라도 저는 생각에서도 강도를 만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강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 도중에. 그렇다면 이런 강도가 아무리 와도 잠시 뒤에 누가 온다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이 그따가 기름과 포도주가 부어져야 안 부어져요? 기름 아시죠? 기름. 포도주 알죠? 세균을 제거하고 기름으로 더 세균이 안 들어오도록 발라주더라. 뭐 다른 또 해석하는 사람은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기쁨이다. 여기는 이제 포도주 알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부어주는 게 뭡니까? 기쁨을 붓고 있더라. 누가? 사마리아인이. 오늘 우리 집사님 기쁨을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 오셔가지고. 가해가 나는 그렇게 수당이 높은 줄 금방 알았어요. 제가 시급을 따지니까 10,000원인데 와, 이건 따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거 선생님이 참 직업을 참 잘 선택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 올 것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낙심하지 않아도 되더라 그 말이죠. 예?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기대가 또 무너지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돕지 않을까? 저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속 와서 나를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제 마음에 그분도 오시고 저분도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며 막 물질적으로도 그러면 성경에 짐을 나누어 지라고 했잖아요. 예? 성경에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나누어 짐을 지면 훨씬 좋을 텐데 참 강도가 영적인 강도에 와서 내 마음을 치고 있더라고. 예? 부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강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해답을 줬어 안 줬어요? 조금 있으면은 보호를 받게 되더라. 너무 신기한 게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타는 나귀에다가 이 환자를 태워요 안 태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 막 고통하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가지고 주막에다가 데려놨어요 안 데려놨어요?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막은, 여기 말하는 주막은 예수님이 맡길 수 있는 장소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또 맡길 수 있는 그 장소, 교회 가운데 이 사람을 맡겨놓고는 교회에서 치료하는 치료비까지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곳에
지금 부비가 들면 누가 와서 갚아주겠다는 겁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예?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남는 게 아니라 굉장한 영광스러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아마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없어. 율법은 알죠? 율법은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지만 인간이 그게 안 돼요. 정말 안 돼 이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나눌 수 있죠. 예, 이 마음을.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주는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갖다가 붓고 바르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랬어요. 또 그랬죠. 그래 이분이 지금 누가 죽어가는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료하는가 하면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이걸 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구세주가 오면 로마에서 자기들을 자유케 하며 한 나라의 주권자가 와서 그들을 통치하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밑에서 주권자의 통치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로마의 식민에서 해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고 이상한 말만 하시고 그들이 들을 때 그러니 배척해서 안 했어요. 그 배척한 그가 구세주였는데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강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이 도움과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지금 보호를 받고 상처 치료도 받고 주막에다 맡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걱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런 상태에 올지라도 옆에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문제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36절 그 이튿날 그가 조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제 율법사에게 해답을 줬죠.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도 알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인을 영접해야 되죠. 그럼 지금 이 유대인 율법 교사가 유대인인 예수님, 유대인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지금 예수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을 할까요? 여기에 빠졌지 구세주를 받아들이려고 안 하더라.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나이다 이렇게 안 하고 또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는 거죠. 또 내가 문제와 싸우려고 하고 또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어떤 분이 엄청난 들었어요. 태양광을 했는데, 태양광 아시죠? 여기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져야만 발전기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많은 수익이 나는데 수만 평을 했나 봐요. 내가 이제 들어서 그래. 그런데 지금 날씨가 그러니 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빛도 못 갖게 됐다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IC, UC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 하늘에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은 IC를 자꾸 찾으니 UC, IC 알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생사화복이 내가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그냥 자연이 주는 바람, 자연이 주는 빛, 자연이 주는 뭐 공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날씨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서 구세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절망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망하고 싸워서 자기 힘으로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탈출하려고만 애를 쓰지 나의 절망의 뿌리를 뽑을 분은 이분이고 여러분 자 이제 상처투성이잖아요. 이 상처를 누가 치료해요? 사마리아인이. 본인이 치료해요?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요? 그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또 부탁을 했으니 주막 주인은 이 사마리아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일까요? 왼수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죠. 그러니까 맡겼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졸려오세요? 아니죠? 여기서 졸리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날 일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 욥기 3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35장. 35장 7절. 이거는 이제 욥의 친구 중에서 엘리후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다소 멋있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96페이지 욥기 35장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랬어요.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이 밤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어둠이죠. 또 밤에는 안식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걸 해석하면 인생의 고난도 가르치고 인생의 안식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밤이라는 시간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이거 뭐 밤낮 오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밤은 욥을 비유해서 지금 욥은 너무너무 고난 중에 있으니 욥이 당한 이 상황이 캄캄한 밤이다. 그런데 이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밤을 통하여 이런 밤을 가지고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은 없고 밤만 잡고 밤만 붙잡고 괴로워하더라. 그래서 어떤 인생에게라도 이런 밤이 올 수 있고
이런 강도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밤이 올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나에게 그 밤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은 나를 강도 만나게 한 것은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해서 그분의 보호 아래 살게 하려고 그런 기간들이 필요했구나 하고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보면 그가 참 불쌍하게 보이고 그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람들의 시선으로 끝이라고 할 그때에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도우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끝까지 맡겨주는 것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있고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막막함에 하소연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짐을 벗기시며 하나님이 도우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또 이런저런 상황을 넘게 하시고 어려움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예배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도록